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시작. 주님께 응답하소서. 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오늘 내일 그 통일 비전 트립을 떠났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19명 정도 그렇게 사진을 중간에 보내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진작 나갈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화도 그쪽 그 배경인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그 탈북자 이번에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탈북자를 좀 만나는 얘기가 그 시간들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보니까 그분이 이제 탈북자 사역자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탈북해서 예수님 믿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통일에 관련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그분과 함께 이제 말씀 듣고 같이 아마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셨던 선생님들이 대다수 이제 찬양팀 또 우리 멤버들인데 없으니까 썰렁하긴 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또 뜨겁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오늘 움직이게 하는 힘,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항공기 참사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는데요. 결국 두 분만 살아남고 다 이렇게 사망하신 걸로 고요. 또 그 블랙박스 한 4분 가량이 결국 그 기록이 안 돼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밝혀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 유족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과 그래도 좀 마음이 해석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이제 괴로운 시간들을 좀 보낼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언젠간쯤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제가 이게 항공기 참사 할렐루야. 예, 좋네요. 항공기 참사 그 뉴스를 보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요리사가 김밥을 싸들고 내려와서 그 유족들이 아무래도 그 이제 공항에서 그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김밥을 나누는데 그 요리사가 저는 못 봤어요. 사실 그 흑백 요리사라고 꽤 유명한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화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를 계속 보는데 끊임없이 봉사자들이 오는 거예요. 뭐 누구는 커피를 결제하고 뭐 빵을 결제하고 음식을 싸들고 있고 옷을 보내고 뭐 담요 텐트 뭐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엊그저께였어요. 엊그저께였는데 총 5,509명의 봉사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그 기간 동안에 5,509명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고 그 유족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의 2배 가량의, 특별히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와서 정말로 본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또 봉사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백 요리사, 그 김밥을 싸들고 온 그 사람이 처음 왔었고, 그대로 계속해서 요리사들이 오고 그 맛있는 밥을 지어주고 하는데, 그분들 인터뷰를 보니까 다 생업이 있어요. 자기 가게, 게다가 연말이면 대목인데 그걸 뿌리치고 와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밥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 아픔을 겪는 유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가 거의 5,509명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그러니까 연말에 얼마나 바빠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뒤로하고 피 하나 섞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받고 했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 그거 하겠냐? 뭐 얼마를 줘야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뭐 일당 계산하고 뭐 하면 뭐 어느 정도 뭐 수지가 맞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내 생업을 두고 할 이유는 없죠.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하고 좀 달라요. 뭐 돈, 명예, 권력, 스펙,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될 때가 참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우리를 움직이게 한 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고 회사에 출근하고 또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들은 다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대부분 돈, 또 뭐 먹고 사는 문제, 또 명예나 어떤 권력, 스펙, 대다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류를 바꾸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는 방식을 보면요, 그것을 가능케 한,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이게 한 힘을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유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동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랐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알 텐데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그건 기네스북에 올랐던 일이에요. 기네스북 최고 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름 유출 사건이 있을 때 이 태안반도만큼 회복력이 빨랐던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봉사자들을 움직이게 했던 건 뭡니까? 그때 한 학자가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아픔과 슬픔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돈, 또 명예, 권력에 사로잡혀서 지금 완전히 돈에 미쳐서 살고 있는 나라 같지만,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사실 움직이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위로해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봐도 그런 동기는 잘 보이지 않아요. 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 돈,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한 마음 같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사실은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동기가 작용했을 때, 그때는 돈보다, 그러니까 생업 제껴두고 가는 거예요. 내 체면, 명예 이런 거 제껴두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목자들이 그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너의 왕이 올 거다, 너의 구원자가 올 거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찾아가요. 자, 그게 바로 그 15절이죠. 15절 16절. 우리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무엇이 목자들을 움직이게 했는가? 여러분, 목자들은요, 양을
두고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그렇죠? 목자들에게 전부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두고 떠나는 건 싹군이라고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목자의 임무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도 찾아서 지켜야 되는 게 목자의 생업이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제껴두고 그 밤에 처음 가보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곳으로 가서 이 천사의 말을 전해주고자 했던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우리도 생업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의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기도회에 나왔을 때는 그것들이 다 뒤로 밀리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기가 이 목자들은 그 동기가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해 줬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로 하여금 양들을 어쨌든 뒤로 제끼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그런 동기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해져 있는 나의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그 타임 테이블을 바꾸고 왜곡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꾸고 분명히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의 타임 테이블로 가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세상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살지 않게 하는 그 동기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뭐 금요일마다 있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기가 아니고서는 이제아직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금요일만 그러면은 그 동기가 있는가? 어제는 또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동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직장에 나가지만 그 직장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을 내가 축복하고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이 나로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런 동기들이 이런 동기부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함께하는 이 가정. 여러분 이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이 예수가 태어나고 그들이 너희에게 구원자가 되고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그것이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서 이것을 제끼고 다른 것이 1순위로 들어올 만한 것들이 순간 사라졌다는 거죠. 양을 또 기르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바로 달려가게 한,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와서 얘기해 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천사가 나한테 얘기했던 게 진짜구나라는 걸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동기가 누군가에게는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요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겠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확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뭐 누구는 이제 전 세계가 더 어지러워지겠다.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들은 하더라고요. 예측 불허의 사람이다. 그리고 일반적이잖아요. 벌써
일단 기후 협약을 파기하겠다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때문에 난리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본인들은 그 석유가 지금 많거든요. 근데 그 기후 협약대로 파리 기후 협약대로 하면 본인들의 사업에 산업에 제한되는 게 많아요. 마음껏 이 개발을 못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거 탈퇴하겠다. 그리고 지금 파나마 운하 다시 갖고 오겠다. 뭐 그린랜드 팔아라. 캐나다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미국의 한 주가 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게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예측 불허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맹인데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진짜 뭐 미군을 철수할지 뭐 방위비 안 올리면 뭐 어떻게 할지. 유럽도 지금 막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 휴전 협약을 맺었죠. 할렐루야. 어쨌든 일단은 보이기는 전쟁이 일단은 멈출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들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 전쟁이 멈춰야 되거든요. 지금 본인의 계획대로 되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멈춰야 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전쟁도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업적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에이, 설마 했는데 어제 취임도 하기 전에 이 네탄야후가 미리 그렇게 해버. 왜냐하면 취임하고서 전쟁을 멈추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 말, 트럼프 말 듣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면이 안 서는 거야. 어차피 멈춰야 될 거 미리 멈춘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죠. 얘네들도 이제 보는 거예요. 만만하면 다시 일으킬 거고 트럼프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멈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사모랑 잠깐 얘기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아니 그렇게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지금 중국의 꿈이 뭐예요? 전 세계를 본인의 질서 가운데 넣는 거예요. 미국이 당연히 싫어하죠. 왜? 반민주적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의 이 만들어온 놀이터하고는 다른 놀이터예요. 미국이 바이든 때 엄청 죽여놨어요. 중국을 관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근데 트럼프는 더해요. 더해. 여러분 근데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미국 우방이니까 그래도 중국을 견주해주고 우리와 이념이 다른 나라들을 견주해주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반대로 이 일 때문에요. 또 선교가 막히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일단 미국과 우방이다. 그럼 일단은 거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2월 첫째 주에 인차 선교를 가는데 중국 선교사님들은 안 보여요. 없어요. 우리 통합 측에도 중국 파송 선교사님들은 다 들어왔어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남아 계신 분들은요. 통합 측 파송이지만 다른 선교 단체를 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통합 측 선교사는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가실 데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지금 사역지를 전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의 어떤 시간표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대다수 세상의 시간표를 넘어서서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아는 익숙한 방법이 아닌.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이 믿음이 확 저한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교회가 부흥하는 건 뭐 때문에 부흥하냐? 이번에 제가 부흥회를 주제를 살아날 교회, 사라질 교회라고 정했어요. 제가 노회 고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안양노회 안에서도요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일단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다.
우리 안양로에 80여 교회 중에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자기 건물이다. 이게요 절반이에요, 절반.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교육부서가 있고 교육부서 전도사가 있는 교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도 부흥을 꿈꾸잖아요. 저는 2024년도 사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우리가 30주년인가 30년 동안 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니, 빚이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이자 내는 것만 해도요, 이자 내는 것만 없어도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전도사님 한 분을 더 모실 수 있어요. 그 이자 내는 것만 없어도.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제가 와서 10년을 사역하는데 이자만 1억을 냈더라고요. 이자만 1억을 넘게. 세상에, 이게 무슨, 정말 그거를 3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원금이 3억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어떻게 강산이 3번을 변해도 좀 해결을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하나님께 좀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 헌금을 하거나 뭐 건축 헌금합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올라갈 때,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올해 목회 계획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건 결국 내가 이 기도를 잘못했구나. 제가 작년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 빚이 없으면 교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건 맞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11시에,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가 부흥하려면 물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작년부터 얘기한 거지만 11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이 올 때, 같이, 애들 9시에 못 일어나요. 이제는 세대가 그래요, 세대가. 여기 주변 교회 다 물어보세요. 요즘 세대가 그래.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야 교회가 크니까 9시에도 애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11시에 1부 2부에, 우리도 1부 2부에 1부 예배 9시에 교사들 예배 드리고 2부에 대예배하면서 공간이 좀 한 3-4개 있으면 거기에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더 올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하나님, 공간도 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공간이 없어서 유아유치부도 주일마다 그 선생님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시는 선생님들이 매주 생기는 거예요. 저희 사모 꿈이 뭐냐면, 소망이 주일날 예배 편하게 드려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작년에 2번만 여기서 예배 드렸더라고. 위에 올라와서 애들을 봐야 돼. 또 애들을 안 봐주면 젊은 부부들이 교회 등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세상의 스케줄이에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한 해결과 해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런 스케줄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이번 기도원 올라가서 그 확신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업을 제껴두고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리아 요셉을 보세요. 처녀가 잉태했어. 요셉 입장에서 이 마리아가 바람핀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아니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스케줄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분명히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방법 말고도 딴 방법이 하나님의 수가 뭐보다 많다?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목자의 마음과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제껴두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쁘죠. 할 일이 많죠. 근데 기도하는 일에 이제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이것을 대체할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우선순위를, 이 동기를 대체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면요, 올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증언한 사람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방법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은요, 마치 이 마리아와 요셉, 이 목자들이 한 거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은 이 목자와 마리아와 요셉이 했던 순종의 그 모먼트, 그 동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이 기도가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것들인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2025년도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제가 늘 가는 그 기도원에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제가 좀 친해졌어요. 늘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사람이 없네요. 근데 이거 관리를, 이거 유지를 어떻게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유지를.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제가 리더십들 데리고 한번 가려고 그래요. 거기 한번 그 개인 방이 다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유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 큰 거 엄청 커요, 건물이. 그 성전이 그분 얘기로는 1200석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커요. 그 산 꼭대기 어떻게 그런 걸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숙소동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별건 그 센터도 있고 성전도 있고. 야, 이거 유지하는 거 보통이 아닐 텐데, 사람도 없고 또 뭐 어디 외부에서 와서 빌리면 돈이라도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 거기가 합동측 교회더라고요. 동도교회라고. 그 교회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여쭤봤어요. 근데 이거 유지하는 거 쉽지 않지 않냐? 여기 직원들 월급도 그렇고. 제가 뭐 며칠 지내는 거 그거 뭐 비용 해봤자 10만 원 조금 넘는 건데 그걸로 유지가 되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분의 얘기가 제게 참 부끄러움이 됐어요. 본인 교회가 이 기도원을 유지하는 건 돈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태세를 전환해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더라고요. 계산하고 수지 타산 탁 해서 맞으면 하고 안 하고.
찬양이 좋고 왜 그런 집회들 있잖아요. 예? 찬양부터 시작해서 막 화려하고 뭐 저희도 이제 찬양팀이 좀 조명도 조금 이제 좀 설치하려 그래요. 조명도 설치하고 해서 좀 더 찬양 이 앞에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제 좀 애들 얼굴도 좀 더 이렇게 나아져 보이게 어쨌든 좀 조명도 지금 이제 좀 설치하고 하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세상에서 세상의 스케줄과 타임 테이블대로 되지 않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또 기도해 왔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예요. 예배예요. 말씀이고 찬양이에요.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생업을 두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왜? 여러분 거기에 이유와 동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